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주님 평화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역대하 이제 1장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려서 우리가 말하는 1000번제 아니면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드린 엄청난 제사를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얻은 솔로몬의 나라는 더 부강해지고 국방력은 더 튼튼해졌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시작할 이 모든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가 먼저 마음속에 결심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근데 사실은 이제 자기를 위한 자기 궁궐도 건축하려고 하는데 사실 자기 궁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는 소개되지 않습니다. 2장부터 7장까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으로 다 채워집니다. 그래서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역대기서의 독특한 이런 편집 방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들로 많이 채워져 있고 특별히 성전 건축하는 그런 내용들이 2장부터 7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우리가 번영했던 원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 역대기사가 기록된 상황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에서 고생하고 돌아왔을 때 이미 나라는 쇠하였고 나라는 망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역대기사가 기록되었어요. 우리가 다시 부흥할 수 있다. 우리가 다시 번영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 왕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거야. 이제 그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는 성전 건축이 매우 중요하게 기록됩니다. 다윗이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결심했어요. 근데 자기 궁궐 건축하기도 결심했어요. 왜? 그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은 적어도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한데 그 나라의 왕은 초가집에서 산대. 이건 안 어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요하시면 그의 백성과 종들도 그만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를 위한 궁궐도 건축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성전 건축이 다 됐는데 그러나 이제 자기 궁궐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앞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것을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준비하는데 자, 우리 2절 말씀을 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에 진군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사람들 이제 많이 일꾼들을 준비해요. 왜?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일꾼들과 기술자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누구에게? 히람왕 두로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두로왕 후람에게. 예전에 이름이 히람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두로왕 후람이라고는 같은 인물입니다. 두로왕 후람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 성전을 건축하는데 당신이 좋은 제목도 공급해 주고 또 일꾼들도 기술자들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 쭉 소개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솔로몬은 우리가 건축할 성전은 어떻게 지어져야 되고 그 성전은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여기에 소개되죠. 자, 이 두로왕 후람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자기 궁궐을 지을 때도 백향목을 그냥 거저 보내서 이 성전을 궁궐을 건축하도록 한 사람이 두로왕 히람인데 그에게 이제 솔로몬은 또 보내는 게 이게 왜냐하면 이 두로 지역에 이 백향목이 많아요.
그리고 두로 지역은 두로는 작은 나라. 이 두로와 시몬 저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고 예수님 시대에도 가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지만 여기는 이런 데 아주 기술자들이 많고 채석장이 많고 나무가 훌륭해요. 그래서 주로 거기서부터 이것을 공급받아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그것을 공짜로 받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요. 그리고 많은 기술자들에 대한 것도 그들에게 임금을 줄 것을 10절에 이제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에게 제안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성전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하고 있는데,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그렇죠. 자, 그에게 백향목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성전을 지으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것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자, 우리 4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자 한다. 성전은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도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하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작은 성전에 하나님을 거기에 모실 수가 없어요. 왜? 5절에 보니까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5절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제일 큰 신이고 또 작은 신은 또 있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다실로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만 하나님은 어떤 이방인들이 말하는 그들의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크고 위대하신 그 유일한 하나님을 모실 성전이니까 그 성전이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그 성전은 얼마나 화려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은 우리 9절을 한번 건너뛰어 읽어볼까요? 자, 9절 같이 읽죠. 시작.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를 모실 곳이니까 얼마나 그것이 커야 되고 화려해야 되느냐. 그렇죠. 하나님을 위한 일에 자기 어디 별장 짓듯이 질 수가 없던 거 아니에요. 가장 위대하고 그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짓는 성전은 화려하고 커야 된다는 솔로몬의 고백이 정성을 다한 거예요. 정성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그러나 이제 이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질 때 이거는 이게 크고 화려해야 되니까 우리도 예배당을 크고 화려해. 꼭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도 잘 지면 좋죠. 편리하게 짓고 그렇죠. 그러나 이런 솔로몬이 고백하는 이렇게 해서 예배당은 화려해야 된다. 최고의 비싼 걸로.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는 10억짜리 전자올기 이게 자랑으로 이렇게 이야기. 물론 좋은 음악을 위해서는 좋은 악기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제일 좋은 재료를 썼다. 이것이 꼭 옳은 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는 공간이지 솔로몬이 말한 이런 성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예배당에도 예배드리는 그곳에 주님은 임재해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계시지만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지나치게 예배당을 크고 화려하게 몇백억 몇천억을 들여서 이렇게 짓는 것이 꼭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니까 정성을 다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최고의 몰지를 서서 최고의 건물을 져야 된다. 그러나 전쟁이 나면 그렇게 지은 예배당도 다 허물어져야 돼. 그렇죠?
우리가 어떤 최소한의 예배당으로서의 구색을 갖추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는 다른 거예요. 지금의 예배당 건축은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렇게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이 성전에도 다 모실 수가 없다는 게 솔직한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자,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해? 왜? 하나님은 이런 집에 가두어 두실 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그런 성전에 거기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주보다 큰 분인데 어떻게 그분을 이 작은 집에 모셔놓고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다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거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만에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예배당에 모이는 거고 그런 거지. 그러나 이제 솔로몬의 성전은 좀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거기에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특별히 예배하는 것으로 그런 생각한 거죠.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은 오직 솔로몬 성전이 유일했다. 이제 그 후에는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분향이라는 건 예배드린다. 향을 피워서 예배드리니까 분향할 따름. 자,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4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이 성전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향재료를 사르며 향을 사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항상 떡을 차려놓은 떡. 이 진설병. 이 진설병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아침마다 나가면 만나가 내렸잖아. 일을 안 해도 만나가 내려서 먹었단 말이에요. 만나가. 근데 그 만나는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만나 되신 예수님. 그렇죠? 그걸 상징해서 그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떡을 주시는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의 떡을 주시잖아요. 이제 그 진설병을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서 거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예요? 내가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떡. 그걸 사람들이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예수님을 먹어? 그것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진설병을 차려놓고 그리고 안식일은 뭐일 줄 알면 토요일이 있지만 지금 주일로 지키는 안식일. 그다음에 초하루, 월삭이죠. 매월 첫째 날 드리는 매월 1일에 드리는 초하루, 월삭이란 그 절기. 또 여호와의 중요한 절기 있죠. 뭐 유월절이고 뭐 무슨 절이고 매추절이고 이런 절기에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는 이 예배드리는 목적이에요. 성전. 예배드리는 목적. 그래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예배당은 예배가 드리는 게 중심이지만 좀 회당과 같은 의미가 있어서 뭐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때로는 여기서 어떤 뭐 다른 이제 이렇게 교제하는 일도 하고 그런 의미죠. 그러나 구약의 성전은 오직 예배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는 어떤 인간의 업적이나 인간의 어떤 공로를 쌓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했던 곳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많은 기술자들을 또 요구하고 있죠. 이 두로왕 히람에게. 자, 우리 7절 8절 말씀도 뭐 같이 읽죠.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그래서 두로왕 히람에게 이런 여러 가지를 부탁하고 기술자들, 거기엔 막 그런 기술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기술자들을 부탁하고 또 백향목과 잣나목과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셔서. 그런데 그 이제 많은 두로왕 히람이 보낸 벌목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죠.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동원되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함부로 막 강제 노동이 아니라 거기에 대가를 치르고 하는 거죠. 대가를 치르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유대인 이스라엘인들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도 이 일에 동원돼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다 동원해서 함께 이 일을 거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그 일에 함께 동참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성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권 속에 살아야 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 오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어요. 가까워졌어요.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구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민족이든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 가족이 되고 영적 패밀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교단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사실은 불교 신도 마호메트 신도 다른 타종교의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지금은 집 나간 탕자야, 탕자. 불교 신도들도 언젠가는 다시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에요. 다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신도라고 미워하면 안 되고 이단이라고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들도 다 불쌍한 영혼들이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올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집 나간 자녀야. 집 나간 자녀. 다 우리는 하나였잖아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중에 이제 다시 우리는 돌아왔지만 이방인들은 돌아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돼. 이제 우리는 그런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늘 우린 살아가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한 기도가 계속되어져야 돼요. 자, 오늘 이 솔로몬이 짓고자 하는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가시적인 원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워진 성전은 곧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성전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손가락, 발가락, 손톱, 심장, 발가락 이런 역할을 우리가 다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성전의 원형이다. 원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코를 미워하면 안 되고 손가락이 발가락을 미워하면 안 돼. 왜? 우리는 다 같은 지체고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떻게 자기 몸끼리 자기가 싸울 수 있어? 내가 내 손을 가지고 내 따귀를 때리면 내가 아프지. 그런 거잖아. 그렇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신경으로, 복음의 신경으로 다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될 그리스도의 지체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자신을 모르겠어요.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성전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죠. 성전으로 담을 수 없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성전의 원형이 되신 분이에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화육하실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우리 신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2000년 전에.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천한 모습으로 오시기 전에 성전은 그리스도의 현현, 그리스도의 원형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의 나타나심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또 다른 데서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이 하나의 성전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거기에 향을 피우고 또 진설병을 놓고 또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교제하는 기쁨을 그들이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그 모든 기구와 성전의 모든 것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예수님이 아닌 게 없어요. 다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기구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생각하시면 거기에 있는 또 뭐 여기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이런 것은 다 예수님의 인격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성전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인격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솔로몬이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허는 자가 되면 안 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돼. 그리스도의 몸이 자꾸 분열돼서는 안 돼요. 자꾸 편을 나누고 분열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온전히 통일성을 가지고 세워라.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 그리스도는 한 분이 주가 하나고 세례가 하나고 믿음이 하나고 모든 것이 하나인데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째 너희는 자꾸 사람을 나누냐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뭐 무슨 바울파 무슨 파 베드로파 자꾸 나누. 인간들은 자꾸 나누는 분리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자기를 자꾸 분리하려고 그래. 나는 좀 특별하지 저 사람은 시원치 않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다 사탄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가 연약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니까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죄하지 않으셨잖아요. 간음하다 온 여전을 봐도 에이 나쁜 년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돌을 들어 치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자는 율법에 뭐라 그러는가?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는 사창가에서 몸을 팔던 여인이 와서 앉아도 아유 저 여자 저런 여자가 어떻게 교회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위해서 왔고 의원이 필요한 의사가 필요한 것은 병든 자를 위해서 의사가 필요한 거지. 건강한 사람한테 뭐 의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나오면 다 우리는 똑같이 주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뭐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거기서 다 거기지. 그게 바리새인들이야. 자기들은 좀 낫다는 거야. 자기들은 좀 의롭고 더 율법을 잘 지켰고 안식일을 더 잘 지키고 그래서 남을 자꾸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예수님의 마음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야. 모두를 다 포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것이 성전된 자신을 말씀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이방인들, 유대인들까지 다 동원해서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다. 오늘도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서 우리 몸이 뭐예요? 성전이라니까. 예수님은 너희 몸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니까 성전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니까 내 몸이 성전이야. 성전. 그래서 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그리스도답게 하고, 행동 하나도 예수님답게 하고. 왜? 내가 성전인데. 성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품 교회, 그러면 우리 집 현관에다가 예수품 교회라고 팻말 붙여놨잖아요. 거기가 바로 예수품 교회 성전이야, 교회야. 그럼 우리 집이 작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고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명이 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